11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온라인도 생중계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주신 우리 이학평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자리에서 예배 참석해 주시는 분들 모두 환영드립니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또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고, 찬양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한우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아멘. 두 번째 찬양 하나님의 은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앞으로 나온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사탄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또 강력하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겸손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고결한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회복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자백하며 같이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 구경하지 마시고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에베소서 1장 4절도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광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여름을 잘 보내도록 합시다.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오늘 예배 마친 후에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성경을 완독한 분은 7분밖에 안 돼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것을 읽지 못했다 할지라도 7월 1일부터 주보에 나가는 대로 읽어서 후반기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완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후반기에도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후반기에는 선물뿐만 아니고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매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어진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구약 1장, 신약 1장, 시편 1장 이런 식이니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제주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잘 준비해서 사전에 감사를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드리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할 수는 없고 선물 받으실 분 우리 사모님과 또 그 다음에 세 분 권사님은 다 하셨어요. 아주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김지혜 집사님 그리고 수빈이 한소 이렇게 7명입니다. 대표로 우리 김지혜 집사님 나와서 박수, 뜨겁게 박수. 마치고 난 다음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장비도 준비 안 되고 모든 것이 미비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가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아요입니까? 또 안 하면 유튜브 나오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심이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 사람들은 사상이 없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살아나는 이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곤충이 있죠. 뭡니까? 하루살이죠. 하루살이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본 일도 없죠. 하루살이는 짧게는 3시간밖에 못 산답니다. 그리고 길게는 7일 동안 사는데 대부분 하루 이틀 사는 것이죠. 하루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살이가요 1년에서 3년 동안 차가운 물 속에서 견디며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날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365일 또는 1000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물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고의 세월이 긴지요. 그런 바람이 세차게 분다거나 물이 넘친다거나 아니면 또 천적들, 새나 개구리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유충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적인 거죠.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서 하루를 나는 하루살이는 경이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하루살이 저거 사람들도 형편없는 사람 보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 그러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에 대해서 딱 하루를 살기 위해서 3년 동안 물속에서 자기를 준비한다는 사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신비롭다는 것을. 하루살이는 하루만 딱 살고 자신을 번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루살이가 딱 하루밖에 없지만요, 그것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하루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루살이의 일생을 인간에게 단순 대입시켜 보면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300일 혹은 1000일 동안을 그 생명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인간에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인간에 대입시켜 보면요, 단순하게 대입시켜 보면 우리 인간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 년에서 10만 년 아니면 100만 년 전에 내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아니에요. 생명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소스를 얻을 수 있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서 그 소스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가면서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어느 날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끝장나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에. 아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
오늘 여러분 자아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이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달도 별도 은하수도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못 믿는 얼굴을 보이시네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학문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360일, 1000일 전부터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누가 만듭니까? 생명을 누가 만들어요?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밖에 만들 분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설계가 뭡니까? 인간이 하는 말은 DNA라 그러죠. 유전자라 그러죠. 그런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구상하시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의 별도 달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하나 개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완제품이 되어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설계자, 만드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한은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아는 지식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와 성장과 일생과 소멸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음식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에 관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이 잘못 건드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하루살이에게 물어보면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너 언제부터 시작됐냐? 몰라요 그러겠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압니까? 뼈가 몇 개인지 압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 자신의 몸이지만 어느 정도 아느냐고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밖에 완전히 아는 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몸이라고 해서 자기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뭘 안다고? 내 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태어나서 그냥 한 몇십 년 살다가 그냥 죽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의 눈은 벌써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에베소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완제품이 안 되기 때문에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있는 겁니다. 창세 전에.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을요, 알면 알수록 아마 까무러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것보다도요, 여러분 생명에 관한 이 과학자들이 밝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시편 1절에서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설계자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관리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하셨죠. 앉고 눕는 것, 앉고 눕고 일어서는 것을 항상 아신다고 그래요.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일생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한 모든 내뱉은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신체, 내 정신구조, 영혼구조 모든 것을 싹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0년 전에 했던 말 기억합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7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자 11절부터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땅속 깊은 곳에 묻힌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바다 끝에 간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요. 캄캄한 흑암 중에 둘러싸인 데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시며 보고 계시고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요 13절에서 16절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는 뜻이 뭘까요? 기가 막히고 묘하다는 얘기죠. 기기묘묘하다는 뜻이죠. 자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냥 예배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나의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속에 간, 허파, 위장, 대장, 소장, 췌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인공 사람이 손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그 다음에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임신했다면 엄마가 뭘 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임신했다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건강하고 좋은 자녀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따라합시다.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걸 사실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태어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장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DNA를 전부 다 만드시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됐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우연히 됐다 저절로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지는 데 대해서.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지만요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손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으셨다. 이건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우리를 지으신 것이 신비롭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 조금 더 해보십시다. 저는 TV나 뭐 뉴스 같은 거 안 봅니다. 거의 뭐 TV에 나오는 거는 뭐 거의 안 봐요. 보기도 싫고.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뭘 보느냐? 동물들, 조류들, 곤충에 대한 이 습성과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과학자들이 한 종류의 동물을 일생 동안 연구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생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신비한지 그것을 볼 때마다 감탄하면서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신이 아니면 못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몰랐는데 연구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하고 기가 막히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한다 이런
뉘앙스를 그런 영상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체가요, 동물, 식물, 생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람들이 알기로는 3천만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3천만 종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 그리고 아마존 정글에는 250만 종류의 동물과 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많은 생명체가요, 태어나고 번식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달라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 봤어요. 수리남 두꺼비는요, 한꺼번에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자기 등에다가 알을 낳아요. 엄마 두꺼비가 자기 등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5개월 동안 그 알을 100개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5개월이 지나면요, 엄마의 등 가죽을 뚫고 하나씩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번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태평양의 어떤 모래톱에는요, 번식기가 되면 수백만 마리의 거북이가 와서 모래를 적당하게 파고 알을, 거북이 한 마리가 한 1000개 정도를 알을 낳아요. 근데 모래를 5cm만 깊이 파도 안 되고 5cm 얇게 파도 안 돼요. 사람은 못해요. 정확하게 파야 부화가 되는 겁니다. 모래 속에서. 그리고 알을 낳고 1000개 정도 알을 낳고 어머니는 그냥 가버려요. 그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키우시겠죠.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부화해서 나와요. 수백만 마리가 왔으니까 수억만 마리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 바다까지 살아남는 놈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호주 크리스마스 섬에는요, 홍게가 1억 마리가 살고 있는데 낙엽이나 숲에서 산답니다. 개가. 그리고 번식기가 되면요, 1억 마리가 한꺼번에 태평양으로 나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그 홍게가 또 자기 어머니가 있던 그 고향으로 또 돌아가서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아시죠? 가시고기는요, 어미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그냥 가버립니다. 알만 낳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아비가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아비 가시고기가 알을 낳기 전에 그 바다 속에 그 모래를, 집을 만들어요. 모래를 파고 수초를 갖다가 거기다 집을 만들어요. 바다 속에다가 천신만고대 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이 나오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거기다 계속 산소를 계속 불어 넣어야 그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소를 계속 불어 넣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면서 8일이 지나면 이제 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바다 속에서. 그리고 5일이 지나면은 새끼들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 가시고기는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새끼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15일을 지나고 새끼들이 헤엄을 치는 것 보면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 버려요. 힘이 다 빠져서. 그러면 그 다음날 수백 마리의 새끼들이 와서 자기 아비를 뜯어먹어요. 아비를 뜯어먹고 그 힘을 얻어서 바다로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습니다. 생명에 관한 전설 같은 사실들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모든 생명이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고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같은 방법으로 죽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각각 다르고요. 그리고 같은 종류라도 그 종류 전부 그 개별적으로 전부 다 DNA가 다르고 전부 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출생의 비밀은 오늘 여기서 말씀해서 땅의 깊은 곳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다 밝혀내지 못해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땅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형체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 그랬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언제 나온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삼성 갤럭시인가요? 애플 아이폰인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삼성 갤럭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됐습니다. 애플 아이폰 손들어 보세요. 네.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손들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나왔어요? 몇 년도산입니까? 몇 년도산이에요? 우리 지연 집사 몇 년도산 써요? 비슷하면 돼. 2000년? 2020년 나온 지 1년도 안 됐네, 그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완제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탄생이죠. 맞죠? 완제품이 나왔을 때, 갤럭시 지금 얼마까지 나왔어요? 우리 삼성맨 갤럭시 얼마까지 나왔어요? 20? 21? 네. 20일 딱 출시한 날, 그날이 그 탄생 날입니다. 그러나 거기 공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하고 그것을 구상하고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따져 올라가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삼성에서 스마트폰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걸 전부 따지고 올라간다면요, 얼마의 세월이 걸렸을까요? 구상에서 설계,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지만은요, 그 들어가는 부속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 다 따지고 올라가면요, 150년 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화를 처음 발명한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레이엄 벨. 그 사람이 전화를 이를 실로 묶어서 처음으로 발견했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할 수 없나 하고 처음으로 만든 것이 전화래요. 그 사람까지 올라갈 거예요.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50년 전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여러분 세월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이 내 손에 들어온 날이, 그날이 스마트폰이 그냥 삼성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들고 구상하고 설계한 사람들 입장에 가면요, 150년 차이가 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죄 적용도 안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숨을 쉴 때 그때 누가 언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구상하시고 설계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던 땅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드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생 하나하나를 손수 구상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몇십 년이 아니에요. 몇십만 년, 몇 백만 년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하루살이 한 마리 하루 살다가 죽는 그것도 천일, 천배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루살이보다 수백만 배 귀한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겠느냐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출생기원이 불과 수십 년 살다가 또 수십 년 있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신비하며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귀합니까? 생명의 탄생과 여정,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창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벽에 가끔 등산 가다가요, 달팽이를 밟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 달팽이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꾸짖지 그래요. 그러면 너무 미안해요. 가다가 그냥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한 인생을 그냥 끝장내버렸으니까요. 길 갈 때마다 이 달팽이나 이런 지렁이 같은 거 안 밟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모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르게 하잖아요. 핸드폰은 그냥 똑같은 거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체는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다는 것은 전부 수작업으로 했다는 겁니다. 수작업.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내 목숨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생명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함부로 생명을 해코지 하거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죽고 싶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좀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걸려서 만들어낸 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삽니다. 계속. 내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고흐나 노댕이나 피카소의 작품이 무조건 수천억씩 가잖아요. 아니, 손바닥만한 종이 하나에 그린 그림 그거 보고 그랬는데 그게 수천억씩 간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상대가 됩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돈 몇 푼 있고 없다고 해서 그냥 못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지구와 별을 합친 것보다 우리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게 살면요, 짐승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하게 교제하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닮아서 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처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걸리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이든지 자기 생각이든지 자기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을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살다가 늙고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출생이 수백만 년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 수억 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날 동안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가치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짐승처럼 살지 마세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다니까요. 어떻게 허비하며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진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며 특별히 사람이 소중하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